안녕하세요. 12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톰 마샬은 하나님께 순종함은 모든 목적 중 가장 고상함으로 절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천국 백성이 민감해야 할 죄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에 이어 본문에서는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와 제9계명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와 관련해 그 계명들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것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음행하지 않은 아내를 버리는 것은 그 아내를 간음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몸의 지체를 끊어내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맹세하지 말고 오직 옳다 아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 세 가지 계명을 들어 설명하십니다. 간음 금지 계명은 간음 행위만 금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음욕을 마음에 품고 여인을 바라보기만 해도 간음 금지 계명을 어긴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음욕이 가득하면서도 체벌이나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 간음 행위를 자제한다면 이러한 상태는 마음으로 이미 간음을 저지른 것이고 이것만으로 지옥에 던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로 규정된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행동이 마음의 죄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더 나아가 행동뿐 아니라 마음 상태도 계명에 합당하게 조성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처 복종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지는 방법입니다. 이혼에 대한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은 결혼을 통해 하나 되는 원리에 반하는 음행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 원리를 간과하고 남편의 주관적 기준으로 아내와 이혼해도 된다고 가부장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음행의 경우가 아닌데 이혼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아내가 다른 사람과 재혼하게 만들어 간음을 저지르게 하는 죄가 됩니다. 맹세 금지에 대해서도 이 계명의 목적, 즉 맹세가 필요 없는 언행일치의 인격을 갖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지 맹세하는 방식에 집중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맹세하면 괜찮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걸고 맹세하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맹세할 필요가 없는 언행일치의 인격을 갖추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사를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보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인정하시면서 그것을 한층 더 강화해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눈으로 보아 그 같은 마음이 생긴다면 차라리 눈을 빼버리는 것이 낫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은 매우 사소해 보이는 죄에도 민감해야 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거리낌이 없는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도록 돕습니다. 은혜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늘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에 밀착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마음에 자리 잡지 않게 우리 마음에 중간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 자신을 살피고 유의할 때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간음의 기준은 어떠한가요? 내가 일상에서 예민하게 다루어야 할 죄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결혼관계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히 많은 권리를 누린 불평등한 사회였습니다. 남자가 마음만 먹으면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아내와 쉽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악한 본성이 결혼에 담긴 하나님의 숭고한 뜻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또 남편은 약자인 아내에 대해 성실하게 책무를 다하라 하십니다. 맹세와 관련해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결코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인가 걸고 맹세함으로써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지면 맹세한 것에 원인을 돌리며 교모히 빠져나가려는 위선적 행동을 금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해 진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는 위선적인 모습은 우리 자신에게 없는지요?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알 수 없기에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한 말은 언제나 쉽고 단순합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과장과 허풍을 멀리하고 모든 일에 예와 아니야로 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 것을 확인합니다. 말씀을 볼 때 마음이 무겁고 때론 큰 부담과 짐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 아직도 가득합니다. 죄와 교만과 정욕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만 실수해도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죄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최선을 다해 눈을 빼어버리겠다는 정도의 결단으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에서 도망가고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이 매 순간 부착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을 좇아 행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결과가 엄중함을 기억하며 죄에 대한 민감함이 흐려지지 않게 하소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마음과 행실을 구부리지 않고 기준을 늘 주님 말씀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언행을 말씀에 비추어 예와 아니여로 분명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